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순탄하고 평탄함이 형통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우여곡절의 투성이었고 심한 좌절과 실패의 연속은 아니었습니까?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아니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순탄하고 평탄하며 형통했는가 아니면 정반대였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전자에 해당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부류입니다. 평탄한 가운데 형통하는 삶이 있고 우여곡절 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아닌 전자에 속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풍성히 얻는다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요 평탄하게 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시종을 들둔 두 번째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지도력을 위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호수아와 다를 바 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여호수아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임받은 자들이요 사역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준 위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생애를 일생을 살 것인지를 잘 확립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여곡절 속에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위임하신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겸손의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는 어휘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위임하시면서 했던 그 주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형통입니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7절 하반절에. 8절에는 조금 더 추가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지도자는 평탄한 길을 가며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내 길이 잘 될 것이요 네가 성공에 이르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잘 되어야 되고 성공에 이르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 백성들이 이끌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 인간관계를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례해서 빼앗는 것이 여호수아가 위임받은 사역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위임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라입니다. 가라. 2절 하반절에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광야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머무를 땅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과거에 머물던 애굽 땅은 뒤도 돌아볼 필요도 없는 땅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머물러서 살아갈 그런 정착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머물 땅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가나안 땅이 그랬다면 오늘날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가 한순간에도 희미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뚜렷하고 선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눈 뜨자마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적지다. 내가 맹렬하게 빼앗고 투쟁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그러한 목표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사역은 가랍니다. 가는 것. 우리도 계속해서 맹렬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를 직역하면 맹렬하게 가가지고 적당히가 아니라 강력한 정신력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한 사람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우리에게 허락한 다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러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뭐 경제적으로 잘 되고 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의식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지하라는 겁니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첫 번째는 어떤 것이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인가?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는 강하고 담대한 영성을 갖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도처에 적들이 있습니다.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민족들, 흉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보다 훨씬 세고 강하신 그들을 한순간에 엎어버릴 수 있는 진멸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뜨려서 쫄게 만드는데 쫄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면 맹렬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한 그러한 영성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주저주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항상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차지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차지하러 전진해서 가는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어둠의 역사에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자아에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눈 팔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과거의 오이, 부추, 마늘
뭐 이런 것 저런 거 먹었는데 라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물론이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도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항상 품어야 됩니다. 나만 쪼르륵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리면 돼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그렇게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순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는 다 겹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 않는다라면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무관심했다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손에서 그 피를 찾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 이런 특정인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뒤를 바라봤습니다. 한결같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노하우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가는 이미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공에 이르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진리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불평을 토해내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잔뜩 들었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 속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목적지로 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한눈 파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한눈 팔고 이러저러한 정보에 한눈 팔고 이러저러한 교리에 한눈 팔고 수많은 것들로 하여금 미혹되어서 비틀거림을 거린 겁니다.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곧장 맹렬하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진리와 일치되는 품격을 이루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인격이 되게 하라. 네 품격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한 언어 생활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품격이 진리의 품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영적으로 순탄하게 갈 것이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그러한 문제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성공에 이르를 것이다. 즉 직역하면 네가 원하는 목적지, 내가 네게 이야기한 당부한 네게 유임한 그 천국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울과 슬픔과 염려를 다 몰아내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샘솟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유임한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출애굽에서 값없는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믿고 그것으로 출애굽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지금 위임하며 당부하며 격려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꾹 누르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것이 순종되어지면은 결과는 순적하게 평탄하게 목적지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목적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과 결코 타협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어놓으면은 그 사람은 결코 잘 되고 형통되어지는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목적, 즉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의도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성공자의 영성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겁니다. 왜냐?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우리의 눈을 미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계속 우리가 요동치게 하고 우왕좌왕하게 하고 그래서 우여곡절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형통, 그 성공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위임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임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환경과 형편이 처해지든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분노의 감정도 아니고 나의 억울한 감정도 아니고 이 세상에 이런저러한 많은 미혹거리도 아니고 자아의 허세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안목의 정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방해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고 과감하게 손절하고 과감하게 담을 쌓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서 어떠한 행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로운 겁니다. 옳은 겁니다. 값없이 거듭난 것이요. 그 다음에는 평강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따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분노에 휩싸여 있거나 울분에 휩싸여 있거나 못마땅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별개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율배반의 상태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져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에 출입을 하면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에 오랫동안 연조를 앞세우면서 성경 지식을 수없이 늘어놓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놓는 이야기들은 다 구구절절 옳은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일 빈번하면서 강조가 되어지는 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노력으로 열심으로 종교적 의무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히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요 목적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을 다 그냥 무마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런 분별력조차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육신을 토해내고 혼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쿡 찌르면 억울한 거, 쿡 찌르면 불만, 쿡 찌르면 원망, 시비, 경쟁, 다툼,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 증오심, 보복심 이런 것들로 가득 꾹꾹 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십자가에 정말로 완전히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쉽고 가볍게 가야 됩니다. 장거리 여행을 가려면 짐이 무겁고 큰 게 아니라 가벼워야 됩니다. 가까이 가는 것은 무거워도 잠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수에 의해서 정말로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로 품격화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쏟아내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진리인가?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옛사람의 본성에 의한 것들인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제한시키는 것이고 토막낸 것이기 때문에 능력의 복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토막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정의 설명에 있어서는 토막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죄사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그것을 젖을 먹고 꿀을 맛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신령한 영적인 완전한 영여 생명의 말씀을 먹고 꿀처럼 달콤한 사랑의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하는 혼과 육은 계속해서 악한 본성에 의해 가지고 역기능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도하고 목적한 것과 동떨어진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빈번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이 평강의 마음, 평탄한 길이 아니라 두렵고 위축된 마음, 때로는 우울의 마음, 슬픔의 마음, 염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평탄이 아니라 우여곡절입니다. 계속해서 뭐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어져. 왜요? 하나님도 제껴놓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말씀도 없고 말씀을 그냥 하나의 지식의 범주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그런 말씀과 일치되는 결합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지식적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과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악한 본성들, 습관들, 자아의 그 어린아이적 같은 그러한 일들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그 육신적인 일들, 혼적인 일들, 어린아이와 같이 징징대면서 진리에서 벗어났던 그런 과거를 갖다가 다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결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영혼은 진리로 무장된 영혼이요, 진리와 결합된 품격을 가진 자요,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자는 사탄이 흔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할 수 없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진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사탄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여곡절이 생기는 겁니다. 궤도를 이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이론이 아닌,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 말씀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명확한 목표 지점이 명확한 뚜렷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위임한 이 위임이 과거 쪽에 그냥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위임한 동일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내게 허락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됩니다. 차지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명과 소명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무는 곳에서 경제활동하고 머무는 곳에서 내 일신상만 편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은 나와 함께 한 울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호락호락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까? 여호수아서의 그 행지는 무엇입니까?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길갈로 가서 수많은 그 싸움과 전투를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리를 역행하고 진리를 거역했을 때, 아간과 같이 욕심을 부린 사람이 생겼을 때에 전투에 패해버리고, 평탄한 길이 갑자기 우여곡절, 문제가 가로막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기쁘게 순종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싹 없애주는데, 욕심이 개입되어지고 정욕이 개입되어지고 이생의 자랑, 허세가 개입되어지면 그 삶은 계속해서 우여곡절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 머리를 써서 내 생각으로 내 결심과 각오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그 방해자들을 우리는 싸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용맹하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3번을 주문하셨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적어도 3번 이상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인 성공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형통,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성취, 사회적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극히 담대한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8절에서도 보면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머리로 아는 것, 관념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하면, 이것은 순종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종으로 결과를 돌출해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에 해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평탄을 경험하고 형통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리하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수긍하고 입으로만 아멘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리하면에 해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형통, 성공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형통의 자리에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한 영성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한눈 팔지 않고 혼과 육과 악한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궤도에 이탈하지 않고 가니까, 그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재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인간관계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